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간하게 하려 하심이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지금 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베레아 전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대적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가지고 계속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바울 선생님을 다른 곳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은 아테네를 얘기하고 그리스 밑에 쪽에 있는 아테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저 오른쪽에 있는 그 터키 지역을 가고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서 돌아오는 코스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애굽이나 이런 가는 코스가 있고 성지순례 두 군데가 있는데 아테네 지금도 아주 어떤 곳이냐 이런 곳입니다. 멋지게 생긴 도시. 우리가 지금 보기엔 멋진 곳이지만 다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 곳이죠. 철학의 도시입니다. 이 아테네 역사적 유물에 의하면
BC 4세기, 5세기경에 그들이 이룩한 조각, 문학, 예술, 수사학, 철학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철학자들의 살았던 곳이고, 또 철학인의 산실, 에피쿠로스, 제논, 이런 사람들의 활동 무대가 바로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가장 최고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잠시 시간이 있으니까 혼자서 이 아테네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란 도시를 지나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다녀봤던 어떤 도시보다 도시 전체에 우상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상. 그 당시 아테네에는 그 모든 조각, 예술품, 문화적 유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바울의 눈에는 헛한 우상들로 장식된 것들이어서 바울의 이 영적인 상태가 막 격분하게 된 거예요. 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섬기라고 자연계시를 보여줘서 하나님이 있다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으로 만든 여러 가지 우상단지를 다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고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냥 기분이 좀 언짢은 게 아니라 격분했다는. 그래서 바울은 작전을 짜죠. 아테네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의 형편에 따라 복음의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양면 작전을 세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접촉점으로 했었죠.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야 라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시장과 장터나 이런 도시에 나가서는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했다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아테네의 사람들은 하는 일이 새로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마음에 분했던 그 우상단지를 보면서 너무나 분한 그 의로운 감정을 우상을 섬기는 아덴의 시민들과 이 토론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말을 잘하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고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래서 그들과, 그 철학자들과 변론의 대상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급입니다. 바울이 상대한 그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인간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쾌락이라는, 쾌락주의 철학자들.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신이 우리 인간과는 관계가 없다. 전혀 타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게세라세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쾌락은 이 땅에서 끝까지 그렇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그 다음에 스토이 학파, 스토이즘 이 학파는 범신론자들이에요. 범신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도 신이 있고, 마이크도 신이 있고, 쥐새끼도 신이 있고, 바퀴벌레도 신이 있고, 엊그제 바퀴벌레 죽였는데, 모든 인도가 그렇게 그죠? 인도가 지금 그래. 2억 개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토아 학파들이죠. 그리고 신을 정신으로 보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 그래서 바울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함께 신의 존재에 관해서 논쟁하고 우상에 대해서 이론적인 논쟁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그들의 철학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생전 처음 듣는 얘기들이에요. 철학자들이.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한 가지는 좀 이상하구나. 두 번째는 좀 알고 싶구나. 이런 반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런데 바울의 이론이 아주 논리적이고 그들 철학자의 주장에 대해서 버금가게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말쟁이가. 바울이 말을 잘했나 봐요. 또한 글도 잘 쓴 것 같아요. 신약 성경 쓴 거 보세요. 아주 논리적으로 잘 썼죠.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돼서 다메섹에서 부르셔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그렇게 그릇으로 쓰임 받은 것이죠. 자, 아테네 철학자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상한 철학적인 이론을 듣고 의아해하면서도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했다. 그래서 그들을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법정입니다. 법정. 그리고 재판권도 물론 그곳에서 행사되지만 새로운 학설에 대한 어떤 발표하는 그런 곳입니다.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한번 얘기해 봐라. 그 얘기예요.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왜 그런다고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 아이고 새로운 이론이 하나 나왔네? 한번 들어보자. 예수, 부활, 십자가 들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소위 아레오바고의 연설이라고 하는 바울의 논증이 시작된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회죠. 절호의 찬스죠. 수많은 아덴 사람들과 세계 철학의 산실인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을 칭찬하죠. 여러분 먼저 대화하거나 논쟁할 때 상대방을 먼저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어떠죠? 기분이 상대방이 좋잖아요.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죠. 종교심이 많구나.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이제 그 동네 아테네를 돌아다 보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잘 섬기는 거예요. 종교성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 종교심이 강하죠. 그렇죠?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무속신앙으로 장독대에다 정한수 해놓고 비난이네 우리 할머님들. 그리고 이단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요. 왜? 종교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 신화의 신전들, 바다의 신, 땅의 신, 무슨 신, 범신론이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 만신전이라고 그러죠.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신이 제목이 이름 모를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다가 그걸 본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실 아테네 사람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죠,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참 신이신 하나님의 거처는 지금 너희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신이 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그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야. 그분이 가진 게 없어서 너희들이 제사하는 곡물로 또는 동물로 이렇게 하는 걸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여러분 헌금의 정신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이 교회가 부족해서 내가 적선하지 큰 잘못입니다. 그건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를 내가 봐요. 제가 그래 적선해 주지. 여러분 그거는 큰 죄를 짓는 거. 교만의 덩어리가 그냥 그 안에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론 이 건물 안에 계시죠. 이 상가 건물에.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도 지어요. 그러나 손으로 지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예배당이지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이 겸손하시고 주님께 나와 통회자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그곳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나를 통치하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Kingdom of God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셔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서 그분이 하는 대로 그분이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주는 대로 그렇게 삶 그게 진정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분은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이 인류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누구는 어디서 살고 누구는 언제 살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시작. 이는 왜냐하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지 않아.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그를 힘입어서 움직이고 그렇게 있는 존재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거.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 네. 아레오파고에서의 바울의 그 논증, 연설은 끝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세계 철학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적으로 논증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논증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조롱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들은 믿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의 방법을 세워서 효과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림을 그리면서, 또 말을 잘한다면 말을 잘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가장 잘하는 장점으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